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4세기경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리우스는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는 본문의 근본에 해당하는 원어 아르케를 시초로 해석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초, 즉 창조물 중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는 말씀을 그 근거 구절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가 태초 이전에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돈을 최고로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지역 특산물인 양모와 발달한 금융업으로 인해 다른 도시들보다 부유했습니다. AD 60년경에 있었던 대지진 때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었지만 로마 황제의 지원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재력으로 도시를 재건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부를 더 의지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만유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은 다른 교회들이 받은 책망과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었다거나 버가모 교회처럼 우상을 섬겼다거나 혹은 사도교회처럼 극도의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구체적인 책망이 없이 단지 내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다고 하실 뿐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서는 잘된 열심이나 잘못된 열심 중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차다라는 것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뜨겁다라는 것은 신앙의 열정으로 가득한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은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은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면서도 아울러 천국에도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경계하고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간 상태를 유지하면 예수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에게 종교적 의식이나 행사가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온 마음 다해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세상의 쾌락도 즐기려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무주인을 섬기고 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혐오스러운 일을 목격하거나 더러운 것을 보면 토하는 신용을 하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표현하곤 합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선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싫어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다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그들의 실상을 지적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지역 배경에서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대부분 부유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부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서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큰 것을 바쳤다고 생각하며 영적으로도 부유한 성도라고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물질적 부여로 영적 부여를 평가하는 척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유복한 것이 아니라 공고하고 가련하였던 것입니다. 부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였던 것입니다. 눈이 멀어서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들과 같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가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것만을 취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자아도취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순도 높은 금을 사라는 말로서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유하게 되라는 의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궁핍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실상은 부유하였습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지만 그 부유함을 의지하여 실상은 가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제 돌이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물을 포함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뢰하여 부유해지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지역이 양모 산업이 발달한 곳이었음을 배경으로 한 교훈입니다. 모직물의 명산지로서 그곳 사람들이 입고 다닌 의복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이 멋진 육신의 의복을 걸쳤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복은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의복은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실상은 벌거벗었다고 하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칭의의 옷과 선하고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어 수치를 가려야 합니다. 셋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안약으로 눈을 치료하는 의과대학이 있는 곳이었음을 배경으로 한 교훈입니다. 이들은 발달한 의학으로 육신의 눈은 밝게 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참 되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시고 권면하신 이유는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들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 일은 다시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뜨겁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미지근한 믿음을 소유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심을 내어 즉 뜨겁게 다시 신앙을 회복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열심을 내어 회개한 자의 예를 살펴보면 당대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욥은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였으며, 다윗은 밧세바 사건 후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했기에 이들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치는 동시에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2장 1절부터 시작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기서 문으로 번역된 뒤라는 8절에 언급된 열린 문과 문자적으로는 일치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실체를 상징합니다. 8절에 언급된 문은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지만 여기서는 자신들의 영적 비참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것도 이미 와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한 번 두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간접적으로 밝히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화해와 신뢰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고 이러한 파격적 행동의 결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불려지기까지 하셨습니다. 한편 이러한 식사에 대한 이해는 성만찬과도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던 시점에서 이루어진 성만찬은 그 자체로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회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현재적 화해와 복과도 관련되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도래할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혼인잔치와도 관련됩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하듯이 이기는 자들의 통치 역시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천사들의 일과 임무를 정하고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아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무역이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모 산업 및 금융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사람들은 매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또 이 지역은 매우 자유분방한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비교적 외부의 핍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한 최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자유를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육적 향락을 위한 기회로 삼고 그러한 육적 향락을 영적 풍요와 부유함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대교회와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없이 오직 책망만 들었는데 사대교회는 그래도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타락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황금만능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황금만능주의는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즉 두 주인을 섬기게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